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이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해이해졌다면 풀어진 마음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곧 맞이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 적은 수라도 제주에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근홍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다른 학생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해를 시작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있을 텐데 혹시 불과 한 3주 만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지킨 것을 약속했던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인데 작년 기억이 나요. 제가 작년에 초등부를 하면서 초등부의 첫째 주에 만났던 그 학생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리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먹고 싶은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결국에는 제가 작년에 그 연초에 다짐했던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포기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운 이 계획들이 이렇게 빨리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강하지 못하거나 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있지만 또 그것을 어떤 다짐이나 계획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갈등들이 있는데 이 동기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다짐이나 또 계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초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강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명확한 동기부여를 그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느냐? 대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감당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주 짧지만 강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일까요? 무서운 말이죠. 그물을 바다에 딱 던졌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막 건져서 나오는 그런 어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범죄 현장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물속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그들의 역할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아주 짧지만 강력한 이 명확한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소중함을 또 중요함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강한 동기부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동기를 그들의 계획과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강력했던 그 부르심의 동기가 이 제자들의 삶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목적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 제자들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동기부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 자체로 우리에게도 마치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동기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입니까? 그물을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배와 그물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배와 그물,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와 같은 큰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 어부들은 자신의 전 재산인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그 어떠한 변화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한 동기부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짧지만 강력한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역할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들었다면
그 부르심 자체만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또 부르심의 본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이 어부가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과 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본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다 더 나은 그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또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멋진 인생으로 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와 또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짧고 힘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매주 이 감사한 마음을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며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헌금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중등부와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